31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다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당면했던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예수님도 심각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 또 인간적인 소망에 대한 좌절, 절망감, 죽음의 고통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특별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께 맡겨진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늘 붙들고 있었던 그 사명,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능히 줄 수 있는 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사단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대속하는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려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말을 하거나 나눌 시간이 없죠.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더 이상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순간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극도의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성경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 혹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 왕 임금이라 하기도 하고 공중권세 자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이는 자, 시험 들게 하는 자, 참소자 등등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온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일시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가 꺾여지는 그런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방해해도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 하는 단어가 우데이스 하는 말인데 사단과 예수님과는 아무 관련과 상관이 없다.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종이 아닙니다.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죄의 종이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의 주로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오직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걸어갈 뿐이다. 그런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인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그 명령을 나는 수행하고 가는 길밖에 없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꿋꿋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목숨 걸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부터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은 조국의 독립에서 자기 목숨을 거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공산군을 막아야겠다는 군인들의 그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보겠다는 그런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힘이 들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노동자들, 근로자들, 저 중동으로, 저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또 나라를 위해서 베트남으로 갔던 그들의 피 흘린, 그들의 땀 흘린 그 대가가 이 나라의 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이 나라의 경제 개발을 만들었고, 그런 수많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다 수고와 땀 흘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은 끊임없이 사람을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그리고 이단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이런 각오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며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